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결혼 반지에 있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자리에 위치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을 제자 훈련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왜 암송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 또 우리의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일평생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것이죠. 이 한 주, 오늘 하루도 평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강하게 붙잡히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완전합니까? 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둠으로 인하여 내 피부로, 오감으로 느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기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 연약한 인간은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였다.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똑똑해서 건질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눈먼 사랑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할 때 야, 너 콩깍지가 씌었구나 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인들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서 콩깍지가 씌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런 모든 구원을 왜 주시냐면 내 백성, 바로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비슷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의 구원이 망하지 않고 완전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잘 버텨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32절에서 그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얘기해 주시죠.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 칼로 그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달아 죽이는 모형이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제 제가 우리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봤더니 참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까 봐 그들에게 뭐 필요가 있으면 바로 채워주려고 만사를 제쳐놓고 막 온 마음이 쏠리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엿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우리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예수님 그분을 내려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 오늘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망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곱씹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지 않습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발할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발자는 누구냐 하면 사단이죠. 우리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 때 사단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욥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가 있으니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 육신의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복하고 우리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심도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는 인간의 육신적인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연약함과 이 애통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성도들인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돌리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지라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는데 어떤 이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는 죄 없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자기가 무언데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숨지시면서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나의 보혈로 너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 장엄한 선포는 바로 사탄인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죠. 첫째는 외적인 확신이 있고 둘째는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아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아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선 이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일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가 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사람에게 기초를 세운 게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말씀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확신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내적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아멘하는 우리 마음속의 아멘이 바로 내적인 확신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입술의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내적인 확신에 있는 것이죠. 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 내면으로 믿게 되는 그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인간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인간은 그럼 손 빨고 가만히 있느냐?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1%라도 우리의 자력적인 노력과 헌신이 구원의 100%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의 그 부족한 1%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콘크리트와 또 여러분 아무리 그 시멘트가 잘 부어져도 기초 밑바닥에 스티로폼으로 조금 일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니 그 나무로 참 채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 중국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는데 창문을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얘기가 있죠. 부실공사로 아파트 무너졌답니다. 여러분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넣으면 창문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창문입니까? 아니죠. 100%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결단과 나의 의지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고 내면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그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구원의 토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34절 성경은 더 깊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사단의 참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유혹에 끌려 하나님의 부어주신 사랑과 구원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내 아들과 딸들을 정죄하냐라고 탁 선언하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건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첫 번째,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그의 피로 사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갚으셨습니다.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죄로는 죽고 의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어느 곳에 계십니다. 하늘 우편 보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는 기도로 간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부르고 이 땅 성에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주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있었으니 이제 내가 열심히 내 삶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내가 그 일을 해내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까지도 나의 여러분 믿음의 순종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우린 그렇게 고백되어줘야 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지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순교와 박해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겠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환난입니까? 그것이 곤고입니까?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격,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우린 조금만 환난을 다가오면 벌써 교회부터 안 갈 생각을 하죠. 내 마음이 나쁘지 않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박해를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려요. 헐벗어요. 위협이 와요. 나에게 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붙잡다면 우리는 100%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그 선을 놓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교회를,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시니 강권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때 선교사들이 세례를 줄 때 꼭 빼먹지 않았던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신앙 고백 끝에 마지막에 당신이 이 세례를 받게 된다면 당신은 가산을 몰수당할 수 있으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여, 그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꼭 삽입되어 있다고 하죠. 여러분,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신앙을 박해왔습니다. 또한 여러분 6.25 전쟁 일제치하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성도들은 또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그리하여도 주를 믿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의 인간의 결심과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 꾸역꾸역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감격하며 달려 나오는 것이죠. 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힘들어서 아직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럼 추구해야 될까요? 주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오늘 이 바울은 이 모든 고백 끝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믿음의 장엄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택함받은 신자의 구원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장엄한 고백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택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구원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피 흘리신 그 순종의 값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잠잠히 떠올리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잔을 곱게 끌어올리십시오.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지식 갖고 있고, 나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가졌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어느 찬양 가사가 아침에 떠오르네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이 하루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다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끌리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오늘도 전진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크신 사랑이 부어졌으니 여러분 기뻐하며 경외하며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배은망덕하고 연약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한량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나아가오니 주여, 이 종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 감격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사랑 또한 전파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